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정은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의 무기가 되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의의 무기가 됩시다. 시작. 의의 무기가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굳게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끊지 못한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돌아서면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감동하시고 계속해서 너 잘못했잖아, 너 그거 바른 것 아니잖아, 계속 우리의 양심을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정말 윤동주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와 싸우다 지쳐서 어떤 경우에는 자포자기한 마음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성도의 삶은 처절한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들여다보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우리의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칼날로 죄를 잘라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가는 이 역사가 우리의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치러야 하고 매일 승리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인사할 때 승리합시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에 결국은 죄가 파고들기 때문에 죄와 잘 싸워야 우리의 생활도 평안하고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다면 필시 많은 부분이 죄로 인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울지를 잘 알고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오늘날 교회는 지나치게 병원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료소나 병원과 같다는 겁니다. 모두 자기의 고통을 안고 찾아와서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달래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전투장에서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너무나도 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훈련소가 되어야지 병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일갈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또 기념 임직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한 요건이죠. 믿음으로 옛 아담의 상태에서 더 나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살폈습니다. 창조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올라간다고 루트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른 겁니다.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질문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제는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면 이제는 마음껏 살아도 상관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탕감받았다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많은 탕감을 받았으니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더 큰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주도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 뻔한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지한 성도들의 고민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 상반된 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문제, 이 사실을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먼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싸우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바로 방어 전략과 공격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격 전략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6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죽었던 우리, 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이 앞에 사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정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믿을 때 바로 이렇게 모든 죄가 완전히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적인 자, 새 사람은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혹은 새 사람이 되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속에 옛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상태가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나 다른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고 종합해 보자면 성경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바뀐 이 내게는 더 이상 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렇게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상태로 천국의 영생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맞는 시민으로 변화된 것이지 천국에 가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선언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만 없어지면 되지 천국 가서 전혀 딴 사람이 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물론 천국 가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의 죄는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천국 가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원망대학교 불평학과 수석 졸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면은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가기 이전에가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죄가 죽었는데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6장 전체를 통하여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영역입니다만 경험적으로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또 악을 떠나 선을 택하게 되고, 사랑과 봉사가 즐겁게 되고, 그게 바로 새롭게 지음받은 거듭난 나의 일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옛 죄성의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듭난 내 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완전하게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좀 이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그 영적 자아의 아름다운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와 그저께 걸쳐서 우리 어머님 96세 생일
가족 이제 모임을 모였습니다. 근데 다 모이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1부는 금요일 날 하고 2부는 어제 하고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요, 어머님이 제가 몇째 아들이에요 물어보니까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러고 계세요. 이게 참 기억을 못 하셔요. 지금 이제 치매에 드셔가지고. 근데 드시는 건 잘 드시니까 그냥 건강하게, 얼굴이 더 팽팽해지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답변도 못하고 뭘 물어봐도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나 기억을 잘 못해요. 옛날에는 저희 어머님이 출생지가 평양이거든요. 옛날에는 평양 대동강에서 철렵하던 얘기를 그렇게 하시던 분이 지금 물어봐도 그랬나 하고 잘 기억을 못 하셔요. 그래도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이 영적 자아를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거듭났다면 그 새 사람은 그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선망 증세가 오고 심지어 혼수 상태에 아무런 의식이 없어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의식도 없는 그 몸 안에도 오래전부터 주님께 지음받은 거룩한 새 사람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죄의 육신은 이 땅에 두고 새 사람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무너진 몸도 주님의 재림의 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완전히 영생을 누릴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평생 남은 죄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의 그 영적 자아는 완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완전히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적 표현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로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분명히 앞에서는 죄가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죄가 다시 나타나 있죠.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이것은 옛 죄의 본성이 죽을 몸에 나와서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죄가 지배하는 것은 몸입니까? 속사람입니까? 뭐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입니까? 몸입니다. 죄는 속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표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자꾸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몸이라고 하는 단어,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우리의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마음과 힘과 생각과 재능과 상상력과 기억력과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 모습입니다. 이 몸은요, 아담만에서 출생할 때 이미 오염된 상태로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죄에 취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 몸에 남아서 내 몸을 지배하려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절 말씀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권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속사람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속사람은 이미 완전하게 죄를 이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죽이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죄는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속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를 모르지만은 다만 그 죄는 장차 죽을 몸에만 남아있고 죽을 몸을 장악하려 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우리 죽음을 통해서 이 몸을 벗어나게 되면 완전히 상황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지가지 약점과 죄성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도 저 천국 가면은요, 다 완전한 인격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기 싫다 그래서 왜 가기 싫으냐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지겹게 그렇게 했는데 천국 가서 또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다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육신과 더불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와의 싸움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싸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세 번째로 두 가지 대지로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방어 전략입니다. 방어 전략은 뭡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방어 전략은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전부 다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지 맙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13절 전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명령형으로 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본능들은 본래 죄는 아닙니다. 배고픈 것, 사랑하는 것, 성취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것,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본래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이 본능을 자극하면 문제가 됩니다. 죄가 이 본능을 자극하면 도를 넘는 사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먹는 것이 변질되어서 탐식이 되고, 사랑이 변질되어서 정욕이 되고, 러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욕이 변질되어서 너무 성취욕이 강하다 보니까 불법도 자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욕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어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전반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라고 한 것은 죄는 필연적으로 나와 남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몸의 지체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죄와 싸워 이깁시다. 시작. 죄와 싸워 이깁시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사실 우리 개인이 내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평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서 지적하는 모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했던 것, 시기심을 가졌던 것,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이런 것들과 날마다 더불어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마귀가 자꾸만 개입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남아있는 죄와 잘 싸워 이기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은 계속 영적인 전쟁과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와는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다. 다만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와는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다. 다만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구무원이십니까?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남은 죄와의 싸움은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새 사람이 될 때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은요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믿고 새 사람이 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성화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성화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믿기만 한다고 저절로 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나서 성화되는 과정은요 부단한 싸움을 내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남아있는 죄와는 새 사람 된 내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싸운다고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칭의는 하늘에서 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늘에서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힘써서 싸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성화는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성화는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다. 말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죄와 맞서서 싸울 생각은 1도 안 하고 뭔가 정말 이 죄를 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신기한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겠습니까? 죄와 처절하게 싸웠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70가지 결심문 같은 것을 읽어보면은요, 야,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동부의 이 뉴저지, 코네티컷주의 동부 부흥에 큰 역사를 이루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또 그 외에 뭐 토마스 머튼 같은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자기 양심을 살피면서 죄와 지겹도록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또 거짓말하잖아? 너 잘못됐잖아? 너 양심이 지금 바르지 않잖아? 너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결심하며 살리라. 하루를 내가 이렇게 살리라. 단 1분 1초도 허튼 시간 보내지 않으리라. 그런 고백을 읽어보면은요, 얼마나 죄와 처절하게 싸우려고 노력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움이 불같이 일어날 때 그냥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만 말한다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번 외운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욕이 파도처럼 일어날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정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급습할 때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일을 해야 이제 소득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모든 것이 괜찮다 하고 넉넉히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맞붙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런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의 영적 존재 새 사람이 죄와 대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송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와 맞서고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운 거 축하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로 더 처절하게 싸워야 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새로운 자아나 나의 새로운 영적 생명은 죄나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할 만큼 저열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새로운 영적 자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하게 정결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놀라운 위상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위상이 이토록 고귀한 것입니다. 이런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얻은 고귀한 새 사람이 거하는 육신도 명예롭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도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아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형제들이요, 작당을 하고 불법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체포됐습니다. 근데 한 명이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더라고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우리 한국 경찰 많거든요. 이제 상호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한국 경찰들이 여차하면 죄를 짓고 범죄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또 체포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체포됐어요.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기자가 도대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묻는데요. 형제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가문을 좀 일으켜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문을 좀 일으켜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싸움을 반드시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단호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극적 전략, 방어 전략은 말고예요. 두 번째, 공격 전략이 있습니다. 공격 전략이 뭘까요?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공격 무기는요, 드리며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뭔가 새로운 기능을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다만 아담 안에 있을 때 원래 가졌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만드는 회사에 있으면서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거예요. 나갈 때 받아가시면서 그냥 받지 말고 홍민기, 김현영 이 부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분들은 시간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돈이 많은 분들은 뭐 재물로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각종 가지고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도 죄가 애용하지 않도록 막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죽을 몸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몸을 훌렁 벗어버리고 떠날 날이 올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저를 위해서 밥만 먹고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 죽을 몸을 자랑해 보겠다고 뭘 그렇게 치장을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사사를 받은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보장된 미래가 있었고 누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렸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그는 로마서를 집필하고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은사를 발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정말 마지막에 정말 가진 것도 없이 육신의 혈육 하나 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가 나에게 면회 올 때 지금 추워 죽겠으니 가죽옷을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볼 땐 초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을 후회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의의 무기로 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후회되는 것 있습니까?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17년을 일하면서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런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정말 돌아보면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만족스럽고 잘했다 생각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내 지체를 사람이나 내 영광이나 세상의 성공에 바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의 종이 된다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성삼위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를 들어 레위기 26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풍요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레위기 26장 5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타작하는 일이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은요, 3, 4월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4월 양력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4월, 5월 달에 이제 밀을 수확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 종류를 추수하는 초여름이 있고 7, 8월에는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수확하다가 그 다음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할 때는 묵은 밀과 보리를 치우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수확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풍년이 든다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복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온전히 드린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잔잔하게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해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우리는 지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죠.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서 보람 있게 사용하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헌금 550만 원을 다른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에 교회 합병하고 와서 보니까 의자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의자가 편안했는데 다 두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의자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떤 중앙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의자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어루만지면서 자기네 교회가 너무나 부자 교회라 가지고 의자가 비싸고 고급스러운 의자인데 이런 의자가 너무나 자기는 감격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가 그 시골에서 섬기던 교회 투박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이런 의자가 더 좋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마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전체 바꾸는데 얼마? 견적을 내보니까 한 800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나 지금 가끔 구멍도 나고 찢어진 이 의자이지만은 여러분 의자가 중요합니까?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자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작지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런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우리의 은사를 따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주변이 복을 받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덩달아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바울에게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아니라 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의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만 옛 죄의 경향과 습관이 죽을 몸에 남아서 그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몸이 죄에 지배당하면 속 사람의 영광은 점점 더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때와 똑같이 육체가 지배하는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이 육신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내 지체를 바치지 마시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한 귀한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면서 자원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무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모두가 다 유람선을 타고 있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의의 무기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용감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영적 자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의 실체를 날마다 직시하게 하시고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진실로 복된 인생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